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로마 군인들의 희롱과 또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총독의 군병들이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관정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보니까 온 군대를 이렇게 소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온 군대는 여기 관정 안은 총독의 관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공간 복음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군단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6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희롱거리로 삼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 큰 구경거리가 난 것이죠.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이니까 이제 희롱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화려한 이제 붉은 옷 대신에 허름한 그 붉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금홀,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금홀 대신에 갈대를 들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희롱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어제 본문에는 빌라도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그렇게 한 빌라도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나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제 살펴봤지만 고상한 척 하지만 속에는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비겁함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또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도 오늘 다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욕했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1절로 43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욕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세 부류가 나오죠. 지나가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 세 무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세상에 이런 왕따는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외에는 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감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사실은 이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내몰리는 연약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 통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하기는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모욕하고 죽이는 일에 다 일치단결해서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또 처형당하는, 그리고 처형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면은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무섭고 잔인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라고 신하고 입으로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실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반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나의 과거의 모습도 알고 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오늘 보여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죠. 왜냐하면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지고 갔죠. 그러나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장면,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것이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몬과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이들 무리 중에 지도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삶 전체를 나머지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나 대신 하나님의 혹독한 그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이 못다 이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내가 참아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현재 나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기쁨으로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나는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져야 될 옛 질서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참음, 인내 또는 고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감당하며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